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 김포가 축복의 땅인 거 맞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는 다 물난리가 났는데 여기 김포에도 물이 진짜 비가 많이 내리는데 불구하고 말짱하잖아요. 예, 한강 배수 시설이 잘 돼서 물이 잘 빠져서 예, 참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예, 이 좋은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신약 인물 중에서 의사인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또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처럼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되자. 빛나는 사람이 되자. 빛나는 사람이 되자. 빛나는 사람이 되자. 예, 빛을 주는 사람이 되자. 빛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예, 빛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복음을 나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나누자. 복음을 나누자. 복음을 나누자. 복음을 나누자. 예,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남에게, 불신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입니다. 또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어떤 거였어요? 의사. 예, 의사입니다. 예, 의사예요. 예, 누가는 그 의류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역하면서 복음에 대한 기록, 초대교회 역사를 집필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며 가장 많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동행하여 전도에 함께 참여한 그런 의류 선교사입니다. 또 바울이 투옥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열심히 있고 의리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심한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병으로 고생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평생 동안 뭐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살피던, 건강을 살피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누가를 늘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 손신에 누가에 대한 기록이 3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 여기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를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그 누가가 지금 소개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예요? 끝까지 그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럼 이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첫 번째로 의학과 학식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이방 사람으로 이방인 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하던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곳이었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누가가 그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는 어떤 직업이에요? 거의 안정된 직업이고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동역한 동역자였어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그 바울과 제2차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그 바울의 지병을 담당한 의사이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한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가시를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곁에 돕는 의사를 동역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동역자가 누구예요?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는 의료 선교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라는 것이죠.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동역하면서 영혼까지 치료하는 그런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의리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양천부족회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처럼 의리가 있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의리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되자. 의리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되자. 의리 있고 충성된 자가 되자. 의리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되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고 충성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양천부종교회가 진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충성된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그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마지막 로마에 툭 되기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어요. 바울이 그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 2년 동안 바울을 돌보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바울 곁을 떠나갔지만은 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 누가만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하고 디도는 달미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이들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갔고요. 근데 누가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끝까지 동역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인품에서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초제일간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자였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걸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아주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책들은 모두 어떤 책들이에요? 데오빌로라 하는 특정인에게 보낸 글입니다. 데오빌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왜요? 각하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로 누가는 아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도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 마게도냐 사람의 초청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럽으로 대선교사 사도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누가가 된다는 그 말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이끌었지만은 그 환상을 통해서 누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한 뒤 20년 더 누가는 생존해 있던 것 같습니다. 주 100년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74세에 평화롭게 영면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바친 그런 의류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아주 충성된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양주부족께 훌륭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또 예수님과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당대의 문장가였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도와서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일행은 각종 풍토병과 그리고 계절병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고된 그 전도 여행을 하며 크고 작은 그 육신의 질병도 알았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누가는 자신의 의술로 바울과 그 바울 일행들을 정성껏 돌봐주었고 다른 동역자들도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투옥 생활할 때도 누가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은 누가는 곁에 있어서 그 바울 사도를 정성껏 돌봐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과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듬뿍 받는
의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가장 의미 있게 자신의 의식을 펼친 그런 복받은 의사였다는 것이죠. 또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복음서인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들의 행적인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문장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누가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남처럼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의료 선교사로 자기의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그 모은 자료를 면밀히 검증해서 또한 위대한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탁월한 문장력과 정교한 은율로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누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 전파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로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헬라의 그 문장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사는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냥 넘기기 쉬운 것도 자세하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육체를 정밀하게 관찰해야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글을 써서 한 사람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가에게 특별히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본래 펜을 들어서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뭐예요?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이 데오빌루라는 이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또 어떤 것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4분의 1의 분량이나 됩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은 지금 돈으로 엄청난 돈이 가져야만 했는데 누가가 쓴 성경만도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대요.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성경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 돈과 열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진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2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2천만 원가량의 돈을 거금을 들여서 시간과 물질과 그의 정성을 다 쏟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인 사람이 바로 의사인 그 누가였다는 것이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지체 높은 고급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맥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내가 또 일터에서, 내가 또 무슨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해주셨지? 저 사람을 나한테 왜 붙여주셨지?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볼로를 신고, 바울을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의사는 복음 전하기 아마 쉬웠을 거예요. 왜요?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시키는 데 다 하잖아요. 머리 숙이라면 머리 숙이고, 또 입을 벌리라고 하면 입을 벌리고, 또 우통을 벗으라 그러면 우통을 벗고, 가슴을 열라면 가슴을 열고,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팔을 걷으라 그러면 팔을 걷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이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갖고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의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누가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터에서 또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이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그냥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어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네 번째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굳센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자신의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스스로가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그 사도행전에서 거듭 기도의 중요성을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누가복음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재능을 아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받은 재능을,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의 크기와 그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교회 안 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전하기는 하라는 것이죠. 전하기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열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꼭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그것으로서 우리의 재능으로서, 우리의 은사로서, 우리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을 쌓는 귀한 벽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쌓는 그런 벽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로 누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바울의 그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또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은 달라졌을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주 심각한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도중에 바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말라리아나 이런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 비명 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있어서 그 바울의 그 모든 질병을 돌봐 주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하는데 진짜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 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듣고 배운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탄생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아주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누가였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사도행전이나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 바울의 편지 속에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큰일 하고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봉사를 하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 바울과 의료 선교사로 동역하면서 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큰 일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의사 누가가 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기정한 일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이 누가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런 은사,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정에서도 또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사용해서 누가처럼 칭찬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워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일터에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한 생명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했던 누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누가 병원도 있더라고요. 누가 병을 세워지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처럼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만인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수감된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어요? 지하 감옥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지금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 외투를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은 습기가 차서 축축하고 너무나 그런 추위가 있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자 다 대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오직 누가만이 그의 곁에서 어떻게 해요? 남아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는 어디서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였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편안하고 진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사였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는 배고픔과 생명의 위험과 갖가지 멸시와 천대를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양천부족교회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사 누가가 아니면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에 또 그리고 사도 바울에 동역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또 그리고 양처부족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사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보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의 그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이 적에서나 영향력을 끼치는 송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체부족께 빛과 같은 그런 송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 나오다가 또 안 나올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속기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약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세포로 완전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휴증도 없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하나님 치유받은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코로나19가 속게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치매로 인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매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맑은 영을 부어주셔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이 잃고 또 그리고 사업이 힘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 속에서 얽히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별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으로 도와해 주시고 그의 일터 복내해 주시고 사업체 복내해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나쁜 영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얽매여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들의 몸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영은 그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에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15년 연장시켜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모세같이 눈이 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이 하나님 아버지 몸이 쇠약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이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게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질림에 난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당 주 위에 아껴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누가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